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신앙은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려우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행복하면 앞으로는 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도도 희망도 없다면 소위 말하는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단테 신곡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 입구에 큰 글씨로 써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기대와 희망을 버려라. 거기가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사는 길을 여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는 언제나 기대뿐이요 희망뿐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라 불리는 미드라시에 나오는 여러 개 등장하는데 그중에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한 토막 소개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루는 궁중 대신들을 모아서 가서 이런 것들을 좀 찾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듣기로 아주 굉장한 반지가 있다고 들었다. 그 반지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슬픈 사람을 보면 행복해지고 행복한 사람을 보면 슬퍼지는 그 희한한 반지가 있다더라. 찾아서 내게 갖고 와라. 이 대신들이 다 나가서 사방을 뒤지는데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애를 받는 한 신하가 포기할 수 없어서 어느 골동품 파는 가게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가게 주인에게 묻습니다. 혹시 골동품 가게니 만물상이니 이런 것 봤수? 기쁨은 슬픔으로 바꾸고 슬픔은 기쁨만 이 희한한 반지 말이요. 주인이 중얼중얼 거리더니 안으로 들어오러 갔어요. 가더니 그 안에 싸구려 보석들을 잔뜩 쌓아놓은 보석 관문을 열어서 평범한 은반지 하나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몇 개의 단어를 적어서 그 신하에게 건네주고 신하는 그 문장들을 보더니 끄떡끄떡하면서 그걸 가지고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그 반지를 본 순간 야, 이건 다른 사람 내가 꼭 맞는 반지다. 이 반지는 남에게 주면 안 되겠다. 부도 재물도 덧없음을 내게 일깨워주는 반지로다. 그 신하가 골동품 가게에서 글자를 새겨서 가져온 반지의 그 글자 문장이 뭐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설교 제목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그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탈무드보다 더 오래된 유대 지혜서는 미드라시. 이 이야기를 근거로 오래전 란타 윌슨 스미스라는 사모님께서 이러한 멋진 찬양시를 남겼습니다. 찬송가로도 전해집니다. 들어보세요.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처럼 평화를 파괴한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쳐들어오고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갈 때
그런 매 힘든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이렇게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이 즐거운 노래를 들리지 않게 하고 피곤해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진실의 말이 당신 마음의 슬픔을 몰아내게 하라. 그리고 힘든 나날의 무거운 짐들이 내리 누를 때 이렇게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근심 없는 나날이 환희와 기쁨으로 다가올 때 그대가 세속적인 보물들에게만 안주하지 않도록 이 진실의 말을 하면서 그대의 마음에 깊이 새기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직한 노동이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을 가져오고 지상의 모든 숭고한 이들이 그대에게 미소 지을 때 삶의 가장 길고 장대한 이야기도 이 세상사에서는 짧고 한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말과 함께 기억하라. This too sha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은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인생이 캄캄할수록 어두울수록 이 말이 지니는 힘은 상상 이상이기에 이것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힘드시죠? 또 한번 이 또한 지나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존귀하면 좋은 날이에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쓴 장소가 아니면 감옥에서 이 글을 썼어요. 24시간 감시를 받습니다. 2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못하나 무슨 기대할 것이 없어요. 언제 죽지 모르는 이미 기결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은 간절히 기대한다. 간절히 소망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일 병원에 가셔도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고 가시면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이렇게 감옥에서 지내다가 촉 죽어도 분명 자신의 앞날은 분명 더 유익할 것이라고 바울은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바울은 기억했고 또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평생 살았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목자들이에요. 당시 목자들이 어떤 수준인지 아세요? 천민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아예 노골적으로 아이고 저 거짓말장이 온다, 도둑놈 온다, 밑바닥 인생으로 그렇게 불리웠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그들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경계선을 정해놔요. 여기까지 이놈들 못 들어갔다 경계하는 곳이 목자들의 그 바운더리였어요. 심지어 저들의 말은 전부 거짓을 어겼기에 그 어느 누구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세우기를 거부당했던 사람들이 목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기대와 소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이름하여 메시아 대망사,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바로 이것이 그거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때 남녀노소 빈비구천 막론하고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죽을 맛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든 이놈들의 등살을 벗어날 수 있을까? 힘 있는 사람 나와서 한 방에 끝내줬으면 그 메시아 이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동시에 저들은 나라가 이보다 훨씬 오래전에 두 동강에 나버렸습니다. 강도 그때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다 흩어져 가지고 서러움에 북받쳐서 그날까지 살고 있었거든요. 그 저들 마음속에는 솔로몬이 떠올랐고 다윗이 떠올랐고 히스기야의 그 중시가 떠올랐고 그걸 생각하니까 열불나서 못 사는 거예요. 누가 와서 우리를 구해줄 구세주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약속해 줬고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눌려 살면서 사람 대접 제대로 받지 못했던 취하층 피지배 계급 목자들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 기대가 그 누구보다 컸고 간절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기대도 그만큼 높이 솟습니다. 여러분.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들의 유일한 낙은 바로 자신들이 이 암울하고 괴롭고 무시당하는 이 정말 지옥 같은 삶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앞날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괴롭고 고달파도요, 앞날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취하층 밑바닥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어느 날 목자들이 밤에 차가운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도는 본문 9절 10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의 말을 어휘별로 두 그룹으로 정리해 봐야 됩니다. 1그룹 언어군입니다. 천사, 주의 영광, 온 백성,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 구주, 신령한 단어들입니다. 세상을 아우르는 우주적인 단어들입니다. 하늘의 어휘들입니다. 보통 사람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2그룹 언어군입니다. 다윗의 동네, 목자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세속의 단어들입니다. 낮고 천한 어휘들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깊이 영역입니다. 전혀 함께 놓였으면 이 두 이질적인 두 언어의 두 그룹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췄다고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저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의 영광이 비쳐 말이 안 되잖아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그잘 못 가끔가다 그 스트리트 라이트에서 스파크 나면 온 동네가 깜깜이잖아요. 보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오늘 본문에 강력한 스파크는 이보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크게 무서웠다고 했어요. 뭐 이꼴저꼴 다 본 목자들이 들어올 게 뭐 있어요? 바다 인생인데 그걸 깜짝 놀란 거예요. 한밤중에 느닷없이 바로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넋이 나가버린 목자들을 천사가 위로합니다. 안심시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과 방금 천사가 한 말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 안 드세요? 천사, 주의 영광, 온 백성,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 구주로 되는 이 1그룹 어휘군에 전혀 걸맞지 않은 단어들이 지금 등장한 구유, 강보, 아기, 이것도 표적이라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말해야 앞뒤가 맞는 거예요. 가라, 벌들이 쫙 와서 아이의 입술에서 꿀을 빨고 있는 걸 볼 것이다. 그래야 좀 믿어질만 하지 않겠어요? 가서 요람에 누워 있는 아기를 봐라. 커다란 뱀이 죽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라. 그렇게 말해야 좀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아이에게 휘황찬란하게 퍼지는 초자연적인 위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어느 뛰어난 화가도 화폭에 담을 수 없는 놀라운 아이의 자태,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또는 가라, 그 아이에게서 화려한 왕족의 골상을 볼 것이다. 온갖 보석들이 갚아 누울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니라. 아니면 가서 그 아이의 이마에 두른 희한한 천상의 후광을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 이 정도 말해야 저 같으면 믿겠어요.
그래야 표적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설명하는 아이의 출생의 표적은요, 보통 초라한 게 아니었어요. 짐승의 먹이통, 아기 포대기, 그리고 아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찬란한 하늘의 영광이 눈부시게 비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잠시 후는 그 표적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없이 초라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천사들이 극과 극을 달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목자들 이 말도 안 되는 표적을 확인하러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가서 아기 포대기를 봅니다.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도 봅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어린아이와 전혀 다름이 없는 평범한 아기를 봅니다. 천사도 보이지 않아 이미 떠났거든요. 찬란한 영광도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초라한 표적을 자신들이 평생 품고 살았던 메시아 대방 사상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으로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벅찬 감격 속에서 두고 온 양떼들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 성경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 때문에 천사도 먼저 봤어요. 영광도 봤어요. 그리고 가장 분명한 표적. 더 이상 천사는 존재, 영광은 없지만 짐승의 먹이통, 아기 포대기, 그리고 아기. 이 초라한 표적을 보고 저들 눈앞에 여전히 놓여있는 어둠, 고난, 억압, 핍박, 슬픔을 기대와 소망으로 승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소망에 담아버렸습니다. 그러기 표적에는 여러분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요, 해상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의 초라한 표적엔 장차 기대와 소망이 가져다줄 전체 큰 그림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대와 소망에는 언제나 현실의 약점과 한계가 있다는 것,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라고 뭐 다 보고 목사 되나요? 여러분 더 못 봐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 보이지 않는 기대와 소망의 큰 그림을 담고 있는 표적은 언제나 상상할 수 없이 초라하고 작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이 표적에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타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나 비행기로 여행할 때마다 늘 즐기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그 게임 하다 보면 벌써 종착역에 와 있어요. 미국에서 LA 떴는데 다 끝나고 보면 벌써 한국의 김포공항이 아니고 어디예요? 인천공항에 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림 퍼즐 게임이에요. 한 개의 작은 그림 퍼즐 하나 보여주면서 전체 그림이 뭔지 맞춰내라는 거예요. 별로 복잡한 것 같지 않은데 이거 영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게임을 하는 동안 어떤 잡념도 들지 않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오직 그 작은 그림 퍼즐이 담고 있는 큰 그림이 뭘까? 이놈이 뭘까? 이걸 찾아내고 기대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신앙은 기대하는 겁니다. 신앙은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 언제나 작은 그림 퍼즐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 그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들이 전 인생을 걸고 붙들고 기대했던 표적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유요, 강보요, 아기입니다. 이 초라한 표적에서 목자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큰 그림 뭘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처럼 태어나셔서 사시다가 죽으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차별을 아십니다. 죽음이 가져다주는 허무와 절망도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땅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셨다면 우리는 죽음 너머의 시간과 영역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주와 절망에 있는 곳은 지옥이기에 모든 기대와 희망을 접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련의 죽음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기대를 우리에게 확 안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기대와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자는 거다! 잠잔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언제 죽음 맞이할 텐데 그게 뭐예요? 평소보다 조금 긴 잠을 잘 뿐이에요. 그리고 잠에서 깨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기대를 품을 수 있는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들은 제대로 봤습니다. 아니 믿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과 때에 대해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가 오시기 전 몇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짧은 말씀에서 두 가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먼저는 모든 육체입니다. 사람들이에요. 동시 육신을 입고 있는 생명의 시간 동안 도모하는 모든 일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시든다, 마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이걸 좀 더 철학적으로 좀 염세적으로 적어놨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어차피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생의 일들이란 말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그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의 말씀이 영원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합니다. 그가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가 우리처럼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질병을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차별을 아십니다. 가난도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죽음이 가져다 주는 허무와 절망도 아십니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불바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 지나가는 인생의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인생의 모든 네거티브는 포지티브로 바꾸시고 포지티브는 더 포지티브로 바꾸십니다. 그러기에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언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입니다. 소망의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지난 모든 일들은 그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 속에서 고난도 아픔도 질병도 문제도 넘어짐도 연약함도 인생의 나이가 들어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유익하게 하는 과정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시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그것을 이 또한 지나가려는 믿음의 고백 안에 포대기로 쌓아 담듯이 이렇게 힘차게 외치십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백을 따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찬양의 가사처럼 지나가는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일하심만 더욱 선명히 보고 듣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고작은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작은 표적이 될 줄 믿습니다. 병원 가십니까? 영광의 표적입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십니까? 영광의 표적입니다. 삶이 구겨지고 엉망이고 왜 안 됩니까? 영광의 표적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2000년 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오늘과 내일 그리고 평생 기대와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감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이 지나가고 나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영광으로 바꾸실 주님을 믿사오니 지나간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소망으로 반응합니다. 기도로 반응합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 천국문을 하늘 여시고 그 2000년 목자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표적하신 그 주님을 내가 다시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듣는 가운데 소망으로 다시 인생을 날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